우리 총무님 이제 광고는 원래 이렇게 그 실수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컨셉입니다. 어설픔으로 여러분들이 웃음을 주기 위해서. 네. 귀엽죠? 네. 우리 지난주에 아주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네. 내년에 뭐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해야겠죠? 네, 내년에 우리 청년대학부를 섬겨줄 회장으로 우리 섬기실 거예요.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네. 곧 내년 우리 조직들도 발표를 할 건데 많은 우리 기도로 우리 내년을 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귀한 만남, 또 은혜로운 시간, 인생에 꼭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시험 기간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으로 우리 지금 수고하고 계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다면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주님 위해서 공부하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예배 전에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코로나19 다시 한번 또 3차 유행이 예고되어 있죠. 네, 우리가 교회는 지금 우리가 1.5단계인데 1.5단계까지는 이 실내 좌석의 30%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요. 2단계로 올라가면 20%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20%가 괜찮아요. 2단계까지 올라가도 괜찮긴 한데요. 2.5단계가 되면 이제 온전히 비대면으로 다시 한번 또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점점 꽉 채워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기도를 좀 꼭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아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그 어떤 환경도 좀 막지 못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또 기쁘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축복의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펼쳐지는 만행되어지는 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위로와 하나님 격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만약 그런 상황들 하나 끝날지라도 또 한번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신 온전하신 공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헤아려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고 그 주님을 함께 동역하고 그 주님의 길을 나아가며 함께 격려하고 아버지 위로하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임 우리의 만남들이 결코 파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 열정 청년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를 그 모임을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사모하여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입술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응답되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느니 아버지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을 사그러들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성경의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번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다시금 어려움의 조짐을 보이는 이 코로나19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 하나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공의로우신 뜻이 살아있어 역사함을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지켜나가기로 결정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또한 사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거룩한 영적 성전인 우리 삶의 회복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그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드디어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이 양문에서부터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러 계층의 남녀 불문한 사람들이 북쪽과 서쪽 성벽을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과 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 보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과 방법을 엿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의 영적 성전의 모습으로 보수하는데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각 절마다 누가 어디를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단지 이 정보의 나열과도 같은 이 기록을 볼 때 오늘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기록 중에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복원할 때마다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3절과 6절 또 13절, 14절에 각각 반복되어 기록이 됩니다. 성에 이 문과 자물쇠, 빗장이 있다라는 건 당연하죠. 이들의 역할은 물론 성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했다, 차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문의 역할. 자, 저는 이제 좀 약간 정리벽이 있고 강박증이 좀 있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문은 꼭 닫습니다. 그러니까 닫는 것이 노멀이고 여는 것은 들어갈 때만 여는 거다. 이렇게 좀 여기는 그런 원칙적인 것이 있어서 다닐 때마다 문을 닫고 다녀요. 예, 장모님이 와 계시는데 장모님은 이제 깝깝한 걸 싫어해서 왜 이렇게 문을 닫고 다니면 계속 여십니다. 예,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인데요. 문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안과 밖을 차단했다, 열어줬다 할 수 있는. 또 자물쇠 역할은 그 차단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빗장 같이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회복함에 있어서 이런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영적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죄로 인해 그 성전된 모습이 무너졌다면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문짝과 빗장을 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유대 민족들의 유다의 죄로 인해 행해진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은 그들의 거룩성에 대한 무너짐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거룩함이 다른 그렇지 않은 민족들과 별 다르지 않게 변질됐다, 무너졌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 무너진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해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영적 성전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서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바로 그 성전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다는 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문과 자물쇠, 빗장의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의 성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했다 차단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삶도 외부와 이 내부가 차단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연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문과 자물쇠, 빗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 내부는 거룩한 영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주님을 따르고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려는 영적인 욕구의
대한 이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회복됐다는 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를 반대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욕구를 우리에게 계속 주셔서 그것들이 부딪히며 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소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의 내부의 상태는. 자, 그러나 우리의 외부는 이와는 반대된 육신의 소욕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에 따라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외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뿅 하고 영적인 존재만으로 이게 탈바꿈하지 않죠. 몸뚱아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이 아닌 그렇지 못한 영적 성전으로 살아가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육신, 죄된 육신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성전으로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다 해서 무슨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만약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라 하여 육신적인 세계가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면 성전에 그런 문이나 자물쇠, 빗장 이런 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문은 들락날락할 때 열어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닫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만든다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 안방에 자녀들이 아무 때나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잠글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자녀들을 부모가 같이 돌봐주고 또 놀아주고 해야 될 때는 또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들어오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육신의 필요 때문에 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런 것들의 세속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가끔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다가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둬요. 너무 과해지면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탐욕이 생깁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육신의 욕구를 자극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하고 필요 이상으로 먹으려 하고 이것은 결국 탐욕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이 문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소욕의 공격은 아주 거세기 때문에 이게 문을 그냥 닫는다고 해서 그치지 않고 빗장과 자물쇠를 채워 단단히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막아서 아주 문을 없애버려서 완전히 막아버려서 차단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열어두기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육과 영의 이 관계에 대한 우리 인생의 딜레마인 거죠. 다음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어디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기록 중에 갑자기 5절에서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복구할 때 그 귀족들의 그 일에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와중에 갑자기. 자, 이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유다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속적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신분이 귀족이라는 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귀족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을 나타내는 어떤 신분이죠. 지금도 영국에는 이 계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귀족들만 할 수 있대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천민 신분의 역할을 해서 연기를 한다면 그런 신분의 사람들은 아예 그런 이제 연기를 배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귀족은 이렇게 그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우위를 점하는 차별성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
직분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계급 없는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 이 계급은 존재한다. 귀족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풍자하죠. 뭐 금수저 이런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요즘 귀족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존경받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어떤 세속적 욕심과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진 자와 그의 가진 것으로 인한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그 가진 자의 횡포 그런 것이죠. 자, 이 귀족들은 세속적인 부와 힘을 가졌어요. 그런 그들이 세속적인 계산법으로 계산을 탁탁탁 해보니까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 이득을 침해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런 답을 내리게 된 거죠. 성벽 제거는 당시에 페르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로 하여금 그들의 속국이었던 이 유다가 반역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힘 있는 주변국 또는 지배국인 이 페르시아와 손을 잡고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만을 생각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귀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벽 제거는 당연히 그들에게 손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자신들의 무너진 거룩성을 회복하려는 이 영의 소욕보다 영적인 욕구보다 육신적인 세속적인 안위만을 쫓으려는 그 육신적 욕구가 더욱 강해서 이 둘의 전쟁 가운데 육신적 욕구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죄로 더더욱 향해가는 모습, 바로 귀족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귀족의 모습, 그런 욕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힘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바로잡고도 싶은, 그것을 어떻게든 움켜쥐고라도 싶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려는 모습. 이 귀족들은 세상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는 일조차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런 것들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은지. 자, 중요한 것은 이 귀족들도 겉으로는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자, 우리도 이 안에서 누가 믿음이 확실한지 누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이걸 몰라요. 이 자리에 온 이상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사실 다 아시죠.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부자 청년이 옵니다. 부자 청년, 세속적으로 가진 게 많은 청년이에요. 부자인 게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와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와라. 네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이 땅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자, 물리적으로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0%인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하지만 이게 확률의 참 오묘함입니다. 확률상으로는요 0.0000 몇 %는 있어요. 완벽하게 100% 못 들어간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구멍이 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구원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던 안 주시던 뺏어가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천국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어때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청년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렇게 와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아 하나님 내가 천국에는 가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도 내가 포기하기가 좀 어렵네. 이거 어떻게 가지고 좀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마음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것이 이 땅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육신의 공급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을 때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필요한 것만큼만 얻기 위해 그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가지할 때, 잉여를 남길 때, 욕심이 과해질 때 그 죄성, 그것이 우리에게 늘 따라옵니다. 지금은 제가 조이엘 그 사역 때문에 포기했지만 과거에 제가 간헐적 단식을 좀 했었어요. 조이엘 사역을 하게 되면 이들과는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그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16시간 동안 공복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위가 최소 16시간 이상을 비워놨을 때 그때서야 아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에너지가 없구나 라고 인식하고 몸 안에 축적되어 남아있던 에너지들을 태워서 사용하기 시작한대요. 그 원리로 단식을 해서 그 외의 시간에는 편하게 먹어도 되는 게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었어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9kg가 빠졌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그렇게 굶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허기는 져요. 근데 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녁을 굶고 그 친구들과 풋살을 한 5시간을 뛰는데 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개운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인간이 딱 먹을 때 허기가 지는 것을 달랠 정도만 먹어도 괜찮은데 그만큼밖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 맛을 느끼기 위해 그 육신적인 그 소욕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안에다가 축적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연소가 안 돼서 나이 먹으면 이 자체 연소 기능이 떨어져서 아무리 안 먹어도 배는 나와요. 여기에 다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배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유주만 형제님께서 저의 찬양이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 이렇게 이 배에 살이 붙은 모습 묘사까지 너무 정밀하게 하셔가지고 네. 감사했지만 민망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인간은요 필요하지 않은 걸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해요. 어느 정도 허기가 가시면 먹은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 터질 정도 계속 먹습니다. 그 맛을 오래 느끼고 싶은 육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그렇게 먹지 않아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건강히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인간이 육신의 소욕을 취하며 사는데 잉여를 만드는 것 사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죄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진 것을 필요 이상으로 채우게 되면요 이 땅에는요 그만큼 그 필요한 것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덜 갖자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내가 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잘 내려놓아지지 않는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적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런 요소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요 명예의 욕심이 너무 남았어요. 막 유명해지고 싶어. 작은 명예로는 잘 만족이 안 돼. 야, 제가 예전에 저기 온누리교회 산하목적에 있을 때 이제 거기 이제 막 방송하고 그러니까 TV에 막 나옵니다. 찬양인도 하고 그러면은 뭐 오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전도사님 팬이에요. 손잡고 가요. 오면 막 온몸에 쫄깃쫄깃 전율이 느껴요. 아 이게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큰 죄. 너무나 버리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레이시아라는 완전 나라로 그냥 찢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버리게 하시려고. 감사한 거죠.
얼마나 제가 그 영적인 단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매번 다시 내려놓고 이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구원의 확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을 해주시고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 영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필요할 때는 열지만 적절하게 걸어 잠그고, 또한 그렇게 이 문을 잠갔을 때 그 문을 부시고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는 이 세속적 귀족적 욕망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귀족이 되어 살고 싶은,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은 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만을 택한 삶을, 자신의 영적 성전, 우리의 영적 성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의 이 문과 빗장이 너무 과하게 열려져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꾸만 채워질 때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셨던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우면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 이제 그 세속적 욕망에 대해 문과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